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별된 땅에서 구별한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뒤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에서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중반을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18절 중반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과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마치 샌드위치 빵같이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실질적인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 혼자서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은 혼자서 자신의 고결함을 지키거나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 안에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참선이나 명상이나 내 자아를 깨운다고 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이 아니기에 이러한 것들로는 거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이 생성되는 이유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거룩은 발견될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이유를 보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룩을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4계명과 5계명이 나오고 4절에는 1계명과 2계명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에도 8계명과 9계명과 3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룩이라는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무엇을 행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부터는 먹지 말고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지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고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이 되어서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 이후에 남은 제물을 규정에 맞게 함께 먹어야지만 온전히 끝날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이후에 남은 고기를 함께 먹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누지 않는 이상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부자가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 고기를 부자들만 모아서 잔치를 벌일 수도 없고 이 고기를 저장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 모두가 함께 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을 남이 먹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면 좋은 것을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 9절부터를 보십시오. 곡식을 출수할 때 밭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 두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루민이라고 부리는 나그네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쌍하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 주고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를 보면 절대적인 약자인 이웃들이 등장합니다. 13절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직원이나 혹은 정의나 노예를 사람답게 정직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약자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고 또한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기먹은 자와 맹인들이 나오고 15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 기먹은 자들과 맹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15절에는 가난한 자들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공의로 판결받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약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거룩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와 우리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내야 할 실질적인 거룩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같이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그 거룩은 나 혼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루고 또한 이웃들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무엇을 행하고 내 주변의 약자들에게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을 이룰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실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꼼꼼히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